오늘은 이사야 20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려곤 왕이 다르단을 아소드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주도해내라. 오모닉이 굉장히 많죠. 이 다르단이란 거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원래 이것은 이제 군대 장관이라는 명칭을 그냥 원어의 음절을 따가지고 다르단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그냥 이게 다르단 마치 사람처럼 하는데 사실은 얘는 이제 아수르 왕이 사르곤이고요. 이 사르곤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키는데 그때 뭡니까? 그때 이제 똑같이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아스돗은 이제 블레셋에 5 성이 있죠. 5성 가자, 또 뭐죠? 가드, 에스클론, 에그론, 아스돗 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블레셋을 동시에 다 멸망시킵니다. 누가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사실 묘사가 블레셋의 한 성을 한 거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요 북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다 멸망시킨 겁니다. 유다는 못 시켜요. 아수르가요. 못 시키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블레셋 멸망시킬 그때예요. 그때 배경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과연 아수르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은 다 어떤 개념인데 아수르가 뭘까? 분명히 아수르가 거듭난 자들을 구원 상실을 줬다고 배웠죠. 아수르가 분명히 아수르는 아람을 정복시 아람이요 시리아예요. 아람은 분명히 거듭나기 전에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기 전에 있는 영혼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무너뜨리는데 오늘은 이제 애굽과 구스를 무너뜨려요. 아수르가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수르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와 하고 놀랄 거예요. 아수르의 실체 아는 나라예요. 저는 안 길어요. 길은 짧아요. 요 안에 아수르의 정체가 딱 드러납니다. 이제 이절입니다. 그때에 여기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통해서죠. 말씀하시되 가라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자 쉽게 말하면 이 웃두리를 이제 허리띠를 이제 풀고 웃두리가 벗겨지는 거예요. 원피가 벗겨지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도 안 신는 거예요. 벗어라. 하심에 그가 그더라. 누구예요? 이사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가 정말 선지자 해먹기 힘들어. 선지자 해먹기 힘들어. 세상에 나체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3년을 지내는 거예요. 3년을. 기가 막히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구스와 애굽 이표로서 그래 이제 아무것도 안 입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안 고쳤을까요? 안 고쳤어요. 이따 나와요. 아무도 안 고쳤어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된, 5번 얘기예요. 된 것처럼이에요. 자, 이제 나의 종 이사야가 벗은몸과 벗은볼로 다니는 구스와 애굽에 대한 된 것처럼 답입니다.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아시리아의 왕이 뭐예요? 아시리아의 왕이 애굽의 프리즈너 포로들과 에티오피아 구스의 캡티브 뭐예요? 그 주인들과 포로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서 점건 나이만컨 네이키드 벗기고 베어푸트 그 벗은 발로 심지어 입은 위드 되어 붓턱스예요. 볼기가 언커버드. 자, 진짜 아무도 안 입었느냐? 볼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를 걸치지 않은 거예요. 설마 했겠죠? 아니에요. 하나도 안 입은 거예요. 자, 이제 아수르 왕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아수르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과 구스. 애굽은요 불신 세계입니다. 구스는요 아프리카예요. 동시에 우선 뭐예요? 구스는 복음을 전하지만 받지 않는 세상이에요. 자, 애굽은 복음이 원래 안 가는 세상이에요. 애굽은 불신 세계예요. 안 가는 세계. 구스는요 선교사를 가가지고 복음은 가지만 받지 않는 세계가 구스예요. 둘 다 똑같은 세계예요. 근데 애굽은 아예 그냥 선지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굽은요. 나중에 이제 시작 예언처럼 이제 시작 때 세상을 통해서 있지만요. 애굽의 정체성 뭡니까? 애굽은요 복음이 안 가는 곳이에요. 불신 지역이에요. 구스는 복음은 가지만 믿지 않는 세계. 그래서 이제 둘 다 불신 지역이지만 뼈세계예요. 근데 아수르가 여기 공격한 거예요. 아니 공격을 왜 해? 불신 지역을 어떻게 지옥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느냐? 애굽 사람들을 이 볼기가 아닌가? 이게 뭐죠? 예? 엉덩이인가요? 볼기는 여기 볼기인가? 볼기, 엉덩이 볼기죠. 이거를 다 드러내고 끌고 가는 거예요. 얼른 애굽의 부끄럼들이. 아니 불신자에게 불신자도 구원 상실이 있나요? 예요. 불신자가 무슨 실족이 있나요? 이거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불신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그냥 애굽이 있어요. 그냥 구스가 있어요. 근데 그 불신자 어떤 불신자는요 이미 끝난 자가 있어요. 끝난 자. 그게 아수르에 먹힌 거예요. 불신 속에서 우리 신앙이 끝날 수가 있어요. 영원히. 그게 뭐예요? 그게 땅의 왕들이에요. 땅의 상인들이에요. 그들은 돌아오지 못해요. 왜요?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예요. 애굽도 마귀 세상이죠. 구스도 마귀 세상이 물론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아수르가 먹으면은요 같은 마귀지만 이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건너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요. 이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전도를 하나님께서 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당황해요. 아니 왜 그 사람을 믿게 되는데 왜일까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요. 그게 먹힌 아수르한테요.
불신 세계에서도 말이죠. 세계에서도 우리가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더 악해지면 그 선을 넘으면요 아수르에 가는 거예요. 불신 세계도. 구원상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상실은요 인류 모두에게 아수르가 존재해요. 구원상실은 겁난 사람이 먹히는 거예요. 어떻게? 불신으로 먹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불신자들은요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지 않아요. 먹히면은요 같은 불신 세계도 공산주의는 그걸 되게 미워해요. 같은 불신자가 있어도 이 공산당은 기독교 첫째 원수가 돼. 이상하잖아요. 일반 다른 불신자들은 기독교를 그냥 종을 이해하는데 여기는 원수로 돼요. 왜요? 먹혔기 때문이에요. 먹히면은요 아수르와 대적 관계가 됩니다. 원래 애굽이나 구스는요 가나안과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가 원래 아니에요. 다 호환이에요. 원래 호환인데 먹히면 그때는 원수가 돼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먹히면은요 같은 불신자일지라도 막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은 애굽이나 구스에서 오지 않아요. 핍박은 아수르에서 핍박이 와요. 왜? 거기 먹혔는데 아수르는요 더 악한 세력이에요. 더 악한 세력. 세상에서 불신자들도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볼 때가 있죠. 아수르예요. 그들은요 같은 불신자를 먹습니다. 먹어가지고 더 이상 신앙이 올 수 없도록 만들어내요. 아수르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원래 아수르는요 수도가 뭘까요? 수도가 원래? 그냥 아수르가 수도였어요. 아수르가 도시예요. 아직 이제 아수르가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바빌로니아와 다 먹은 다음에 그때 이제 옮겨요. 얼른 니네로 옮겨요. 그래서 니네는 저희 신도시. 그리고 이제 북에서 멸망당한 다음에 그때 뭐예요? 멸망할 쯤에 그때 이제 요나가 이제 니네 가잖아요. 신도시. 그러니까 니네는 새로 건설된 좋은 도시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아수르가 수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위 올라와가지고 건설하는데 그 니느웨가 또 크게 짓죠. 그래서 아수르가 뭐예요? 이 바벨론은 이제 지옥이죠. 바벨론이라는 멸망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잡은 지옥이 그게 바로 아수르예요. 바벨론 영적으로는 이제 실제 지옥이고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도 아수르는요 불신자들을 자기 세력으로 끌고 오고요. 어떻게? 구원 상실로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겁난 자들을 끌어오고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아람처럼 믿음에 계시는 사람을 끌어와가지고 도저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려요. 어떻게? 뭐 이슬람이라든가 거기라든가 뭐요? 도저히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오늘 꼼짝 말아요. 믿음 못 가져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십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말미암아 이게 뭘까요? 그들이 누구죠?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북이스라엘. 그들은 먹힌 백성들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애굽이 구원사실로 먹히고 우선 먹혔는데 왜 북이스라엘 먹혔냐 그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늘 뭐예요? 애굽을 동경한 거예요. 세상을. 왜 그건 잃어버리느냐? 세상을 동경해. 세상에 있는 이런 스포츠, 세상에 있는 이런 영화나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문학들, 과학들, 세상의 것을 동요할 때니까 먹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 expectation,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세상이 있어요. 거기는 세상에는
쾌락이 있고요. 종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누나들이 동경하는 거예요. 참 좋겠다. 주일날 마음껏 산에 가도 되고 놀러 가도 되고 부럽다 하고 동경이 있을 때 먹힌다는 거예요. 세상을 동경하는 인상은요, 장관이 막 되고 나중에 큰 정치가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동경합니다. 그걸 부러워합니다. 경자가를 부러워하고요, 부자를 부러워하고 세상 부러워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먹히는 이유예요. 왜 구원 잃어버리느냐? 왜 구원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세계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거보다 뭐예요? 세상을 더 선택하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shall be afraid and 불안한데 뭐야? 에디오피아를 그들 expectation 뭐예요? 그들의 기대, 소망 아이들 뭐예요? 구스. 복음 전에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저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참 잘 사는 행복하게. 얼마나 좋을까? 뭐 교회 안 가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을까?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동경했죠. 항상 여기서 만나밖에 안 먹고 여기서 다이베스밖에 안 먹고 그리고 애굽에 식탁을 동경하죠. 그리고 그들 지옥 갔죠. 이 동경심,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동경심이 전혀 없는 게 좋아요. 뭐 누가 뭐 박사가 되고 막 교수가 되고 누가 뭐 얼마를 벌었고 어떤 땅을 샀고 집을 졌고 이걸 부러워하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세상이에요. 그건 세속이에요.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돼요. 우리 어디입니까? 우리는 걷는 자로서는 뭐예요? 걷는 자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요. 이 즐거움 속에 빠져야 됩니다. 자, 말미암아 놀라고 부를 것이라. 6절입니다. 그날에 이 해변 요번역이에요. This isle. isle은요, 섬이에요. 이 섬의 주민들이 말을 거라는 거예요. 보라, 우리의 기대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Such is our expectation. 섬은요? 섬은 구원 상실에 대한, 하나님 멀어짐에 대한, 뭐예요? 그런 영적인 표현이에요. 섬에 있는 건. 섬은 바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어린애들은 믿음 좋을 때는요, 내륙에 성에 있어요, 성. 믿음 약해지면요, 일반 들판 타운에 가요, 마을, 촌에 가요. 믿음 없어지면요, 섬에 가요, 우리 영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섬에 있으면요, 드디어 이제 구원 잃기 직전인 거예요, 섬은요. 이 섬들아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섬은요, 이제 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섬이에요. 섬에 있으면요, 드디어 이제 신앙이 약해진 거예요. 신앙 좋으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유대 있고, 좋으면. 나쁘면 섬에 가는데, 그래서 섬 뭐예요? 드디어 구원을 잃은, 또는 잃을 사람들에게, 자들이 기대가 그밖에 안 되느냐? 자,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딜리버, 구출 받는 도움을 위해서 위더, 어디로 달아날 거예요? 뭐예요? 달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달아나요. 아무도 못 달아나요. 유대 외에는요, 구원 외에는요, 밖에서는 아무도 아수를 못 이깁니다. 결국은 다 상실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요? 나중에 먹힙니다. 누구한테? 아수르에게. 뭐 하냐면 구원받지 못하면. 유대라는 구원 속에 있어야만 아수르에 안전한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졌다가 교회를 떠나고 그럴 때 의아하죠. 때로 교회 다녀도 아주 의아하죠. 먹힌 거예요, 아수르에게. 그러면요, 우리가 영이 이상이 되는 거예요. 겁나서. 그래서 섬들,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도망갈 수 없어요. 섬의 사람들은 못 도망가요. 이미
먹기 직전인 거예요. 섬에는요. 섬은 뭐예요? 섬은 이제 끄기 직전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스케이프 피하려 봅니까? 못 피해, 아무도 피합니다. 자, 아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일반 성도들도 결국은 먹힙니다. 북이스라엘 거듭난 자리인데 결국은 먹힙니다. 그리고 애굽 당연히 불신자들이죠. 때가 되면 먹힙니다. 구스 복음이 전해지지만 믿지 않는 불신적 당연히 먹힙니다. 언제요? 언제 먹힐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수를 동원할 때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수를 또 지배하세요. 구원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마귀를 지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미 30살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는 버렸다 그래요. 30살인데 이미 길이 없는 거예요. 아수에게 먹힌 거예요. 버렸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너무 악해지면은요 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신앙생활 할 때 또는 뭐예요? 악에서 이게 좀 들어가면요 들어갈수록 이게 멀어지는데 부자들도 말이죠. 어떤들도 선할수록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데는 복음이 잘 안 전해지죠. 왜? 너무 악하니까 안 전해져요. 먹혔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지역에 복음 전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먹힌 지역에 안 먹히거든요. 복음이요. 복음은요 그때도 좀 반대게 전해야 돼요. 먹힌 지역에 뛰도 안 먹혀요. 그리고 자기도 먹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전할 때는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기분 있는 사람 아니면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 존재하는데 지금도 구원 상실은 민요한 얘기가 아니라 불신 세계도 존재를 알고 우리 뭐예요? 항상 우리는 늘 머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애굽인가? 이 사람이 구스인가? 이 사람이 아람인가? 북이스라엘인가? 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도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별하고 지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좋은 데를 가야 돼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좋은 지역 사람들이 역시 뭐예요? 통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지역 가면은요 안 통해요. 그래서 요즘 해외 선교 어떻습니까 요새? 어디랑 요새 되죠? 어디가 주로 연락이? 그죠. 그때 연락이 오죠. 이상하게 이게 항상 그래도 믿음이 있는 쪽에 연락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때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힌 쪽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하고 그러니까 부진을 조심해가지고 우리가 물론 우리는 이제 구원 산자들 우리 보험 전파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분자도 마찬가지 알아야 돼요. 아수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왕 저러는 거 우리가 선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아수라가 존재를 알고 우리가 이 불신 세계에 있는 자들을 볼 때 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를 할지라도 아수라 있는데 더 어려워요. 어렵고 아수라 가운데 이제 믿다가 먹힌 자가 낫죠. 아수라 가운데 믿다 먹힌 자가 나아요. 낫고 이렇게 불신자로서 먹힌 자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이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더 쉬워요. 아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가는 거고요.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 먹힌 자가 있어요. 아주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욕을 많이 하거나 막 그냥 험상 긋거나 보기에 험상 긋거나 뭐 이렇게 느낌이 좀 안 좋은 눈이 있어요. 볼 때 왜요? 그런 건 우리는 기피해야 돼요. 기피해야 되고
우리가 좀 선하게 생기고 좀 좋게 여겨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적어내고요. 이 중들도 만나보면요 악한 자가 있어요. 어떤 선한 자가 또 있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제 후배가 자기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중들을 데려왔는데, 그 둘을 데려왔는데, 한 명은 아주 착해 보여요. 한 명은 나쁘게 보였어요. 중인데. 근데, 최근 사람이,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믿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빠진 거예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할 때 같은 아수를 알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이왕 밑에 사람들 훨씬 나아요. 훨씬 낫다는 사람이. 그래서 안 믿고 처음 사는 사람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를 있음을 알고 세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구스, 복음 전하지만 안 받는 세상, 애굽, 안 받은 애굽, 또 이미 먹힌 아수르가 있음을 알고 세상을 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벗게 했느냐 부분이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포인트거든요. 이게요. 이거 놓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벗게 다니셨어요. 3년 동안. 이게 왜일까요? 황소는 이거 맞히면 이따 가위바위보 해줍니다. 자아 죽이려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사야를 벗게 다니셨을까? 3년 동안이나. 죄를 드러내려고? 내가 소주 다 주는 거 아니야? 말씀하세요. 오늘 당시의 심각성을 깨닫기 위해서 좀 비슷한데 좀 더 근접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포인트야. 여기 포인트야. 사실 이거인데 이걸 준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을. 후원하려고.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이렇게 망신당하는. 원래 구원 성질 자체가 벗는 게 구원 성질이 원래요. 벗는 게 영적으로 한장 가운데 누가 벗겨주면 구원이 된 거예요. 원래요. 근데 문제는 이사야에게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가 거든요. 한 2, 3년 동안이나 증거된다고 예뻐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구원산실에 예표 안 해요. 예표를 했는데 왜 그럼 벗고 다니게 했냐 그거죠. 3년 동안이나. 3년 기간 줘서 돌이키지 않으면 버리려고. 네? 옷 입기 버리지. 돌이키나. 아니 3년이 포인트죠. 이거 맞추면 1등입니다. 3년이 포인트야. 3년까지만 봐준다고. 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원래 이 어떤 이 말씀의 요지가 이거거든요. 내가 엉뚱한 거 가가지고 말씀의 요지가 이게 요지인데. 불신자라도 마지막으로 회개할 촉구를 하시는 건가요? 왜 이사야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애굽의 수치를 선지자니까. 저쪽에서 맞추는 거 아니야? 왜 이사야한테 그 고출을 당했을까요? 3년씩이나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년 동안 네. 회개하라고. 정답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도 기회 있어요. 아수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 상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애굽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사야는 선지자죠. 이 선지자는 원래요.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지자 역할이에요. 자,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수르에게 먹힌 거죠. 그건 나랑 관계없어요. 그게요. 하지만 선지자가 역할을 잘하면 그것도 예방된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역할이 미약해가지고 결국은 온 세상이 불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벌.
네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너 지금이라도 그들이 먹히지 않도록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벗었으니까 저들 벗은 몸이야. 구원사실 때 너도 네가 지금 빨리 네가 이 상태에서 빨리 네가 중보하고 해서 그들이 안 먹히게 도와주지 않니? 라는 의미로 저는 이 말씀을 해요.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쉽게 말하면 선지자가 있을 아마 이 믿음이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선지자가 맛이 간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계속 불신이 먹히도록 영적으로 지금 침체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네가 말이야 이걸 못하니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사야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이사야한테. 그래서 선지자가 역할을 못한 결과를 보는 거예요. 너 한번 너 다 해봐. 너도 한번 구원실 뭔가를 느껴봐. 영적으로. 네가 못해서 그래. 하고 선지자를 책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제 생각에? 이밖에 없죠. 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단순히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선지자가 영이 약해져가지고 결국은 더 세상이 산으로 가기 때문에 선지자가 3년을 기다렸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선지자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구원이 상실되고 추락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부분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단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벌이고 책망이고요. 징계고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하면 공의롭기 때문에 그냥 형벌을 주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유대에서는 훌륭했지만 그의 영적이 더 높아지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전 먹겠다고 보는 거예요. 전 야수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 상실이 많아지는 이유 사실은 선지자들의 죄예요. 선지자들의 죄. 물론 의인들도 애쓰지만 선지자는 여기에 대한 특권을 주었거든요. 선지자에게는. 이런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상실이 크도록 방해하고 형벌로써 보이면서 정체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정말로 했을까요? 물론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지자들한테도 요구하시는데 대열란이 뭐냐? 대열란 딴 게 아니라 대열란이 선지자들이 약해져가지고 구원 상실이 덮는 거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대열란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죄입니까? 선지자들이 죄예요. 선들의 죄 때문에 대열란 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가성되었다면 오늘 거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거꾸로 역되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고통 가운데 회개 삶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결국 내 잘못 때문에 누가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내 잘못 때문에.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게 오늘 본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요.